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가서 기생 라합의 성벽 위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돼서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옥상에 있는 3대에 숨기고 그들이 이미 도망가고 온다고, 여기 온 거는 맞는데 이미 떠났다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하여 두 정탐꾼을 미디에서 오면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였죠. 지금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뭘 끼친 거예요? 은혜를 끼친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은혜를 끼침으로 인하여서 나중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4.5m 간격으로 두 성벽으로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벽이 있고 또 그 안쪽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생 라합의 집이 두 성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놔가지고 거기에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이렇게 고고학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집들 중에 하나가 누구의 집이었다?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도망갈 때도 성 바깥쪽으로 난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거기로 도망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듣고 알았던 것이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으로 두 정탐꾼을 도와주는 일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에 갔더니 지금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적에 대해서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적을 알 때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생람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선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대했다 그 말은 잘 대해 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이방인인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이방 여인인 라합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그것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 첫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누구의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동물의 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붉은 줄이라고 18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의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게 될 이 붉은 줄의 특별한 생명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와도 연결되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도 연결되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지금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어 달린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또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볼 때에 넘어가시겠대요? 피를 볼 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발라져 있는, 피가 뿌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집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피를 바른 집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면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는 방법까지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아침 될 때까지는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의 사상을 통해서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하면 생명을 뜻하고 또 구원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피가 구원하여 주었다는 거죠.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혈은 무슨 뜻입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는 다른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피죠.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다른 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흘리신 피와 우리의 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붉은 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밤에는 무슨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죠? 네, 붉은 빛으로.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고 말씀대로 행하여 상급도 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함을 얻어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자신의 피부가 검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하얘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수세미로 자기 피부를 막 팍팍 문질렀대요. 그러면 하얘져요, 안 하얘져요? 안 하얘지죠? 뭐만 나와요? 피만 나와요. 피. 수세미를 막 팍팍 문지르니까.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을 열심히 해요. 그런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세제로 닦아낸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뭡니까?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면서 죽은 것처럼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그 드려진 제물이 내 죄를 사해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일이지, 그것이 진정한 그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와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 단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을 말하는 거죠.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권한을 얻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온데간데 없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정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다. 즉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온 가족을 다 집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교회와 비교되어집니다. 온 가족이, 형제들도 또 부모도, 부모의 형제들도 그 집안에 다 모여든 거예요. 아마 집이 좀 컸나 봐요. 다 모인 것이.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 부모의 형제들까지 다 그 집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집은 손대요, 손대지 않아요? 손대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누가 약속했어요? 라합과 약속을 했죠. 이것을 나에게 약속해 달라고 하는 라합의 말에 의해서 그러면 세 가지를 지켜라. 하나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집에 모아라.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누설하지 말아라.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면서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불교의 사찰이나 이슬람교의 사원을 우리 모스크라고 하는데, 모스크나 또는 이단의 집회 장소나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내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교회 중심으로 삶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아요. 개그맨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분명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그 코미디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연습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성도고 예배될 때 보면 거룩한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처럼 속세를 떠나서 수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세 가지 조건, 즉 창에 붉은 줄을 매어 달 것과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을 것과 정탐 사실을 눈설치 말 것 등의 조건을 붙임으로써 라합에게 서약한 자신들의 맹세를 문제없이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만일 이러한 조건이 라합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20절에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으리라, 이 말은 기본 동사가 낙하라는 단어인데 짐을 벗다, 뭐뭐로부터 자유케 되다, 무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맹세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뜻합니다.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대한 라합의 전적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말대로 다 하겠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권속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 순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순종은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라합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로 편입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의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뿐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고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 있었으며 정탐꾼들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함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